2025년 1월 5일 첫 주 사명자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2025년 1월 5일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어제는 이 대한민국 땅에 6.25가 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상처 입고 집이 파손되고 다리가 무너지고 동족 상잔이라는 그러한 끔찍한 일, 과거 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영토를 확장해서 싸운 이후로 이제 형이 아우에게, 아우가 형에게, 조카가 삼촌에게, 삼촌이 조카에게 처해진 그 환경에 따라서 강압적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전쟁을 이제 해방된 지 일제 압박해서 그렇게 대한 독립을 외쳤던 그 열기가 이제 현실로
돌아온 지 채 5년 되자마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는, 모든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앗고 생각을 합리적이지 않고 욕심적으로 탐욕적으로 강포함으로 강압적으로 행하는 거짓 이념, 공산주의 독재, 계급투쟁, 이제 생각 앞에서는 부모, 형제, 가족을 도외시하는 단체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고 고통을 강하는 그러한 자유가 없는 사상, 이제 결국 마귀의 노란한 생각, 처신이 많은 생명을 자기만 귀하고 다른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개돼지처럼 하는 포악을 저지르는 이제 거짓 신분으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항일운동하였던 유명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러시아 공산당 스탈린 서기장의 꼭두각시 김성주가 대한민국이 어수선 틈을 타서 남한에서 암약하고 있는, 드러내고 활동하기도 하는 남한의 노동당 공산주의자, 그들의 장악력이 휴전선을 38선을 밀고 내려오면은 그들의 준비가 완벽해서 단번에 한반도가 공산국가 된다는 착각과 음험한 욕심 가운데 가짜 김일성 이름을 도용한 김성주가 스탈린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제 공산 국가가 된 중공군과 연합된 가운데 이 한반도를 아수라장, 유혈의 낭자한 땅으로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든 암담한 환경으로
6월 25일 그것도 새벽에 주일날에 미리 계획된 대로 남한의 침공하에서 3년 열흘 이리저리 전투가 일어나며 총격이 일어나며 많은 고통을, 슬픔을, 눈물을, 죽음을, 이별을, 가난과 과부고와 또한 자식을 잃은 넉놓은 노친네를 많이 만든 비극, 이 땅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제 어제는 일사후퇴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제 신비일전하에서 인천 삼육장 쪽도 이루어졌고 이제 서울도 수복하였고 기세를 몰아서 압록강 까지 두만강까지 진격을 했는데 이제 한반도가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되기 직전이었는데 많은 사람을 이 한반도에 보낸 모택동의 처세로 말미암아 눈물 뿌리며 (38선) 이남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비극 아직도 이어지고 싸우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금의 2025년 1월 5일인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라 일컬어지는 좌파 세력들이 남로당 후신인 범민련과 또한 북한 소속인 간첩들과 중국에 연계된 간첩들이 이제 조선족 대한민국 국민 이리저리 연계되어 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중국 사람이 또한 이것에서 빨갱이 또 하고 싸우니 간첩들도 싸우니 이 어수선함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그 태초에 지음받은 지구와 같이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거관리위원회가 악인이 장악한 가운데 좌파 세력, 간첩 세력이 장악한 가운데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온갖 폐악짓거리하여 부정선거, 부정개표 의혹이 10년 가까이
시끄러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첩 세력이 안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이 대한민국이 적화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애국가 있는 가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소서 자유민주 평화 통일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생각하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대체 생각을 안 하라는 무모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생각하지 않으면 노예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능 두뇌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대한민국 국민이건만 주여, 무지몽매하고 좀비처럼 개돼지처럼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여서 군중이 되어서 소탐대실하고 싸우니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족속은 결국 멸망할 뿐입니다. 역사에서 위기에서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은 문의 징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입은 옳은 얘기를 함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을 활짝 열려주사 진리를 파악하게 해주옵소서. 속임수에 사기에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가족의 행복, 편안함이 없어지느냐 존속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진중하게 생각하고 처신할 수가 있어 주시옵소서. 공짜를 바라는 어리석은 유치한 생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마 땀이 흘려 식물 먹으라 하는 것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참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고 잘해야 칭찬 듣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이 권선징악이요 신상 필버린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룰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준 족속이고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인 줄 압니다. 경천 애매할 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익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 읽어보며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바를 규모 있게, 상식 있게, 덕 있게, 권세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임마누엘을 구하는 종을 아시오니 때로는 부형처럼 스승처럼 계시었고 지켜주며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때나 함께 하시되 확실한 깨달음과 주변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원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듯이 그러한 보살핌과 인도가 종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조라실 가사의 노래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그러한 복 있는 종이 되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말, 행동, 삶이 일치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붙여서가며 예수님 죽음과 함께 죽음을 맞으며 예수님 부활에 함께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 영광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대망의 2025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유명하게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종의 얼굴이, 종의 기사가 매스컴에, TV에, 신문 매체에, 유튜브에, SNS에, 여러 매개체에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져야 재력이, 권력이, 또 명예가 다가온 줄 믿기 때문에 이제 권세 있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하신 주여 믿습니다. 더욱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언행하게 하시고 합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가지가 있어야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종 스스로가 믿을만한 사람 되게 하셨고 믿을만한 사람만 만나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이, 모든 성공이, 모든 영광이, 상급이 하나님께부터 온 줄 믿사오니 주여 늘 동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월 5일, 어제는 1월 4일. 6.25 전쟁 후에 이제 모든 것을 정비하고 북진했던 대한민국 국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다라서 이제 한반도가 자유민주국가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때에 많은 무리의 중공군들이 인해진술하면서 꽹가르치고 나팔 불고 하면서 압박해 한반도로 진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각해서 많은 유행가 가사, 트로트 가사 있는 것처럼 배로 남한으로 오고 눈물 뿌리며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개되지도 못한 노예, 죄수, 파리목숨 같은 핍박 속에 많은 이념전쟁으로 죽고 죽이건 그런 남북 간의 대립도 있고 남한에서의 혼란도 아직 있습니다. 각자 돈생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 통용되는 시절입니다. 내 목숨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가족 내가 지켜야 됩니다. 사기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오판하지 말고, 옳은 것, 바른 것, 제대로 언행하는 것 통해서 지금 있는 자유보다 더 완벽한 자유, 더 풍성한 자유 누리고 여유도 누리고 자긍심도 갖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원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 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치 않냐고. 하나님, 하나뿐인 주인님, 그런 뜻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루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심이 많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이러한 형용사를 붙여서 미사역을 붙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나되게 되신 하나님, 각자의 감동, 깨달음, 은혜를 표현해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또한 지 얻는 능력을 갖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1400년에 걸쳐서 많은 기술자가, 많은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복된 인생은 이 땅에서 신명천국을 누리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천국 생활을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도 고생하면서 많은 어려움 겪으면서 눈물 뿌리면서 결국은 영벌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벗어날 길 없는 영벌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씀을 1400년 동안에 많은 성경 저자들 통해서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어떻게 벌 받았는지, 어떤 때 복 받고 어떤 때 벌 받았는지 일깨우라고 금과 옥조와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교육 모든 것을 그 근본되는 힌트, 근본되는 지식, 근본되는 모티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뜻을 깨달으면은 학식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현인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유쾌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용기와 지혜와 인내심 갖고 소망을 갖고 노력한 결과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주는 존재로, 위인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링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지만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나 믿음, 생각, 노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 쓰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천대받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 때 불안한 것을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서 저금을 하듯이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자기 마음속을 살핀다든지 우주 만물을 살핀다든지 성경 말씀을 읽어본다든지 하면은 신에 대해서 발견할 겁니다. 모쪼록 마음이 편안한, 특히 마음 중심에 있는 영혼이 평안한,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에 평안, 심령천국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네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는 누차 사병제교회 예배 설교 때 언급하였듯이 이제 올해로 교회생 58년째가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세면은 이젠 1000번도 넘습니다. 응답 받는 것이 1000번도 넘습니다. 작년 한 해 1년 365일 매일매일 기적 체험을 했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확신을 얻은 삶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은 불효튼튼으로 더 고생해본 1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마음의 불안정도 있었고 생활의 쪼들림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 갖는 주변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의 천국 이루었고 확신에 찬 언행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담대하게 내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거침없이 인생을 살 겁니다. 올해는 유명해지는 해입니다. 정광석화처럼 파죽 쥐새처럼 믿음의 삶에 또한 일상 경제적인 삶에 정치적인 일에 남을 돕는 일에 큰 보폭으로 큰 발걸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중에서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큰 일,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처럼 할 겁니다. 이제 1월 20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뀝니다. 전 세계가 소용돌이 칠 겁니다. 생활고 경제적인 고통, 혼란스러움이 심해질 겁니다. 올리 아메리카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미국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4년이지만은 2년짜리밖에 안 된다고 감히 말합니다. 2년 뒤에는 공화당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일방적인 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힘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처하는 저는 감히 예언을 하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G1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물론 재력도 있고 병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은 아무리 유능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왕따 당하는 존재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계시록을 살펴보면은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95% 이상 확신하는데 미국은 망해가는 신바벨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혼까지 사고 팔는 그러한 곳이 미국입니다. 온갖 마귀가 들끓는 곳이 미국 사회입니다. 전 세계의 인종이 미국에서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통제하고 있지만은 외형적인 연합은 오랜 전통과 역사와
혈연, 지연, 학연을 갖고 있는 나라보다는 결속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은 철저한 이익사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진리지만은 세상 법은 그때그때 바뀌는 일시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무쌍한 세계관, 나라 운영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포퓰리즘이 넘치는 곳이 미국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2028년쯤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때는 미국 소용없습니다. 러시아 소용없습니다. 중국 소용없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소용없습니다. 1984년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적그리스도는 지구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세계를 농락할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되는 그러한 가증한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적그리스도 대신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많이 일으킬 겁니다. 그 존재는 전 세계 종교 통합주의로 가는 그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온 인류의 3분의 1가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통해서. 지금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9일 말씀을 전하며 제목받은 대로 악인은 지옥에 공포는 덤으로서 말했듯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3분의 2는 지옥 간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경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1.1에게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본고한 대로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예로 든다 하면은 구하라.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구할 때에 주시는 것은 약속을 주시는 거지 필요한 거 당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 가지는 단계별 깊이 있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내용으로 저는 납득했고 그렇게 또한 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로 떠나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거기만 도착했지 아직은 그 자손에게 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세 돼서 이삭을 아들로 안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 할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동무라 이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지 필요 없는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나이나 성별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지혜나 직분이나 여건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 구하듯이 합리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것을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내 것도 아닌데 달라 그러면 하나님 안 주려 하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강제적 빼앗으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 되고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합 왕이었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은 많은 사례를 간접 경험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식정보사회는 것은 아는 것이 많은 그 아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빅데이터로 지칭되는 세상에 온갖 지식을 모아놔서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 쓰는 클라우드 세상. 그래서 즉답을 들을 수 있고 부족하면 채워넣는 그런 사회. 인공지능, AI 에이전트, 모치 AI 이러한 복잡한
고능률적인, 고급적인 그러한 명칭,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 사회가 성큼 우리 앞에 닥칩니다. 일자리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하락됩니다. 인간이 됩니다. 어쩌면 음식물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인성이 변해서 옛날 식인종처럼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의 육체 가지고, 시신 가지고 음식거리 만드는 그러한 짓거리가 세상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괴물인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지어진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사람은 자꾸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대치와 반대로 나쁜 일들이 생겨납니다. 태양의 밝기가 밝을수록 그림자가 더 진해지듯이 상대적인 효과도 생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제 마귀가 장악해서 활용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재앙입니다. 사람이 만든 핵폭탄도 터질 것이고 로봇도 사람을 공격할 것이고 인공지능도 사람을 망치는 쪽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지금은 광란의 시대입니다. 돈, 건강. 배를 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대해서 눈이 뻘개져 가지고 예절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고 충효도 없고 극단 이기주의, 이기심, 편협함, 탐욕, 잔인함 등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의 후서를 통해서 말세에 고통당할 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세상의 그 바뀌는 모습을 전했는데 그 내용 보면 하나도 적용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흉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그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좋은 것은 따라야 됩니다. 광팬이 되어야 됩니다. 롤모델 삼아야 됩니다. 제자 되어서 스승처럼 그 모든 것을 내 거로 하고 스승을 뛰어넘는 청추어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야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 자가 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함받는, 높임받는 영광스러운 목적을 갖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육신은 옷과 같다고 표현한 시를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외모도 옷과 같고 육신의 환경도 옷과 같고 레테들도 옷과 같고 재물도 옷과 같고 권력도 옷과 같고 세상에서의 명예도 옷과 같습니다. 영혼이 떠나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영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혼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제 수호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크기까지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응답받은 기도 특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됩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密閉된 공간 안에 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야 됩니다. 껍질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 두들기는 시간이 깁니다. 많습니다. 구하면 곧 주십니다. 찾으면, 열심히 찾으면 구하는 시간도 조금 길지만은 곧 찾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그 근처까지는 잘 갑니다. 근데 가까운 데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거 찾은 것을 두들겨서 내 것으로 사용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활용 점정이 많은 신경과 시간을 소요하듯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구하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내게 구하면 나는 하나님, 신인, 성자,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결국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먼저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심판하실 왕,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해서 보낼 왕은, 심판주는 예수님입니다. 요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나 자신보다도, 재물보다도, 권세보다도, 세상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이 네 군데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오늘 사모님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인내 경고를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입으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거듭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골고 아름답게 누리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무지개처럼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너는 내 것이 인침받은 증거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행보를 입고 진리를 동에 메고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힘차게 휘두르면서 악한 물을 무찔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은사 받다고 천국 허락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때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를
세상 영광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확정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범 보이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이것도 닮고 저것도 닮는 그런 사람으로서 천사들을 흠모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영, 그것도 큰 천사의 시중을 받는 권세 있는 천국 기둥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칩니다. 이보영 선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